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영적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이 정말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파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파괴가 된 이때에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샘이 다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축복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은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이 되고 저녁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저녁까지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파종과 감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이 파종과 감사는 일맥상통한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파종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심게 될 때에 결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에 일맥상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고 또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이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사랑도 심어야 되고, 그러면 사랑을 거둡니다. 헌신을 심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당연한 상급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게 되면 콩이 나게 되어 있고, 밭을 심게 되면 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한 이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농부가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요즘은 좀 야근 농부들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농부가 가장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왜 순수한가?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심지 않고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 먹고 살겠다. 심는 대로 거두어서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지 않게 됐죠.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죠. 적게 심고 적게 수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많이 거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거두면 좋겠다, 적게 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종의 원리는 심어야 거두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심게 되면은 어쨌든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냐는 것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심어야만이 거두게 되어 있는데, 거두는 양을 보게 되면 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그 말은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코를 치켜 올리다. 코를 치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코를 치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멸적으로 대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바보 취급하다, 이 뜻이 바로 업신여김다, 이런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도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서 거저 거두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어야만이 거두게 된다, 이 법칙을 언제나 적용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의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남의 부인을 취하는 것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탈로 날까 봐
그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취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싸움터로 내몰게 되고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그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스는 스스로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나중에 문제였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고난이 있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법이다. 이런 자기를 속이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알았긴 알았겠죠. 근데 인정하지는 않은 거죠. 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를 안는 추수해야 했습니다. 추수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됐죠. 그가 심은 것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가 추수한 것은 싸늘하게 죽은 그 아이의 시신을 안아야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좋은 씨앗을 심고 또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썩은 씨앗을 심고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은 이후에 잘 가꾸어서 열심히 가꾸어서 거기에 좋은 열매를 거둘 기대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은 도둑심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속이느냐, 너 스스로를 속이느냐, 그 속이는 그 대가를 너희가 그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파종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잘 심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간직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바로 감사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심겨지는 그런 은혜로운 농부가 되게 될 때에 추수할 것이 많은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떤 감사를 심어야 될 것인가? 감사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입에 감사가 붙어져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는 분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렇게 파악한답니다. 깜짝 놀래킨대요. 여보시오! 그러면 아이고 주여. 입에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누가 나와요? 엄마야 나오든지 뭔지 아버지 나오든지 나오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오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이네, 엄마야 나오게 되면 덜 믿는 사람이네,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다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저도 놀라면 주여 안 나옵니다. 엄마야 나오지. 감사의 말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말과 감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말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뭐가 이렇게 과자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줬어요. 근데 내가 딱 봤더니 휙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주는 자의 그 마음이 뭐 저런 게 있어. 아니 아무리 적게 주든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든지 줬으면은 받았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유 저 녀석 봐라 이렇게 귀여움을 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받는 둥 마는 둥 말하는 둥 마는 둥 휙 가버리게 되면은 저런 봐라 저게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우리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붙어져 있어야 돼요. 작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 또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감사, 우리가 이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말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잘하게 되면 천냥빚은 그 당시에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잘했더니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말의 씨앗, 말을 얼마나 잘 심게 되면은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날마다 우리 입술이 감사의 말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한번 심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지, 그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입에 붙어 있고 날마다 감사를 심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행동을 심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늘 입에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전혀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이는 무엇뿐이라고요? 전이는 말뿐이요. 말도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뿐이면은 전이는 말뿐이요.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죠. 말이나 하지 말지. 그죠? 말이나 하지 말지.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감사의 말을 심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행동이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말도 되지만은 또한 우리의 행동의 말도 되게 됩니다. 너희의 행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행동이 되어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너희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있게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 감사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행동은 희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감사의 행동은 헌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씨앗을 심게 될 때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무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말을 심는 자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삭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이삭이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잘 구분 못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형제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켰던 것이 아버지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이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워서도 잘 분간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이삭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 했을 때에 아무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아버지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에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드림받은 그런 이삭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보게 될 때 교훈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사건. 하나님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자기를 포송줄을 묶게 되는 아버지의 그 손길에 맡기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칼을 드는 그 아버지의 그 칼날을 받으려고 했던 이삭의 그 모습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몸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삭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행동은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의 행동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저희는 말뿐이요. 말뿐이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청산유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그 행동을 심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행동을 심게 될 때에, 감사의 행동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의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법칙을 말하게 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고서 많이 거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심게 될 때 잘 심어야 됩니다. 나는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둘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막 뿌립니다. 그냥 밭에다 막 뿌려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뿌렸다 할지라도 많이 못 거둬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뿌려야 되죠. 정성을 들여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의 물질을 심어라. 왜? 저는 물질을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심는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심게 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심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추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잘 파종해서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의 은혜를 기다리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심고, 감사의 행동을 심고, 감사의 물질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갖고서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고 감사의 물질을 심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감사의 말을 심고 감사의 행동을 심고 감사의 물질을 심어라. 이 의미를 잘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심음을 말미암아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 심었을 때에 또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감사도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있고 이 땅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어서 날마다 감사를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심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잘 심게 하시어서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 하늘 창고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파종의 원리와 감사의 그 원리를 잘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모든 말씀들 함께 기억하며 감사의 샘을 터뜨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 허락해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심는 자가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에 감사를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말이 날마다 감사가 터쳐나오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말을 심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